만군의 하나님 여호와 체바오트라고 하는 우리 말씀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여러분, 위기라고 하는 한자어는 위험할 위자와 기회 기자가 만나서 이루어진 단어인데, 이 단어는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경험하게 되는 모든 위기의 순간은 우리 인생을 온통 뒤흔들어 놓는 아주 위험한 순간이 되기도 하지만, 반면에 이보다 더 좋을 수 없는 기회가 될 수도 있음을 우리에게 말해주는 아주 소중한 단어입니다. 여러분, 사울과 다윗 두 사람 모두에게 골리앗과의 만남은 분명 위기이었습니다. 여러분, 하지만 이 위기를 통과하면서 두 사람의 인생은 아주 극명하게 달라지기 시작했는데, 사울은 골리앗과의 만남 이후에 내리막길 인생을 걷게 되었고 마침내 왕의 자리에서 하야해야만 했지만, 반대로 다윗은 골리앗과의 만남 이후에 오르막길 인생을 걷기 시작했으며 마침내 이스라엘의 두 번째 왕으로 등극하게 되는 결정적인 계기가 되었지요. 똑같이 골리앗을 만났지만 한 사람은 골리앗과의 만남 이후에 내리막길 인생을, 똑같이 골리앗을 만났지만 한 사람은 오르막길 인생을 걷게 되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어느 누구도 위기의 순간을 원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지만, 그리스도인들에게 있어서 위기는 하나님을 의지하는 믿음이 더욱더 성장하고, 하나님께서 내 삶에 개입하시면 어떤 일이 일어나게 되는지를 목도하게 되는, 경험하게 되는 기회가 될 수도 있는 것이죠. 여러분, 사무엘상 17장의 말씀은 블레셋이 이스라엘을 쳐들어오는 사건으로 시작이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의 곁에 눈의 가시와 같은 존재인 블레셋을 항상 두심으로 하나님의 백성들이 불순종할 때 그들을 징계하는 도구로 사용하시기도 했으며, 영적으로 깊은 수면 상태에 빠져 있을 때에는 저들의 잠을 깨우고 정신을 차리게 하는 연단의 도구로 사용하기도 하셨습니다. 당시 이스라엘과 블레셋은 엘라 골짜기를 사이에 두고 서로 대치 중에 있었는데, 블레셋의 침공 앞에 이스라엘이 그토록 두려움과 공포에 휩싸일 수밖에 없었던 이유는 바로 그들에게는 골리앗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사무엘상 17장 4절에서 7절까지의 말씀에 보면 그 적장 골리앗이 어떤 존재이었는지를 소개하고 있는데, 여러분, 이렇습니다. 출신은 블레셋 땅 가드 지방 출신이었습니다. 키는 6규빗 한 뼘이라고 성경이 기록하고 있는데, 오늘날 단위로 계산을 한다면 한 3m 정도의 장신이라고 할 수가 있지요. 머리에는 투구를 쓰고 몸에는 갑옷을 입었으며 다리에는 놋 각반을 차고 어깨에는 놋 단창을 걸고 있었는데, 또한 그의 손에는 창이 있었다라고 이야기하면서 그 창이 얼마나 큰지 배틀채와 같았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성경은 적장 골리앗을 소개하는데 무려 4절을 할애하면서 우리의 생각보다 꽤 많은 분량을 이 적장 골리앗을 소개하고 있는데 할애하고 있다라는 점이 참 특별하게 다가왔습니다. 여러분, 이처럼 성경이 적장 골리앗을 자세하게 묘사하고 있는 의도는 이스라엘이 그들의 힘으로는 절대로 이길 수 없는 상대요, 결단코 해결할 수 없는 문제였음을 말하고자 함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여러분, 이와 같은 골리앗을 바라보는 이스라엘 왕 사울과 백성들의 반응은 그러면 어떠했을까요? 여러분, 성경책 한번 보시겠습니까? 사무엘상 17장 11절 말씀에 보면 이런 기록이 있습니다. 사울과 온 이스라엘이 블레셋 사람의 이 말을 듣고 놀라 크게 두려워하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울 왕과 이스라엘 백성들은 놀라고 크게 두려워했노라고 성경이 기록하고 있습니다. 블레셋에게 있어서 골리앗은 이 사람만 있으면 승리가 보장이 되어지고 모든 문제가 해결되어지는 마스터 키와 같은 존재이었다면, 이스라엘에게 있어서 이 골리앗이라고 하는 존재는 이 사람이 그들에게 있는 한 우리는 절대로 이길 수 없다고 일찌감치 속단하고 포기하게 만드는 존재가 바로 골리앗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여러분에게는 혹시 그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 한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어라고 생각하시는 여러분의 골리앗은 무엇입니까? 여러분 벼룩을 여러분 아십니까? 여러분 벼룩은 자기 몸 크기에 비해 8,000배에 해당되는 높이를 제자리에서 뛸 수 있는 그런 곤충입니다. 여러분 보통 사람의 키로 환산을 하면 돔 닫기를 하지 않고 제자리에서 63빌딩까지 뛰어 올라갈 수 있는 수준의 높이뛰기 선수가 바로 벼룩이라고 하죠. 여러분 그런데 이 벼룩을 빈 병 안에 넣고 뚜껑을 닫아두면 이 벼룩이 이 병 밖으로 나오기 위해서 여러 번 점프를 시도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그러다가 병 마개에 막혀 번번이 실패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이러한 일들이 계속해서 반복이 되면 나중에는 이 벼룩이 스스로 뛰어오르는 높이를 조절한다고 합니다. 여러분 원래 1m를 뛸 수 있는 벼룩을 30cm 높이의 유리병에 넣어두면 그 벼룩은 30cm만 뛰는 벼룩이 되고, 그 벼룩을 10cm 높이의 유리병 속에 넣어두면 그 벼룩은 10cm만 뛰는 벼룩이 된다고 하죠. 그리고 나중에는 병 뚜껑을 열어두어도 벼룩은 스스로 자신의 한계를 제한하고 그 한계를 넘어서려고 하는 시도를 하지 않고 그 병 안에 그냥 머물러 있게 된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들은 적이 있습니다. 이 이야기를 들으면서 헤르만 헤세의 데미안에 나오는 유명한 구절이 생각이 났습니다. 새는 알을 깨고 나온다. 알은 하나의 세계이다. 새롭게 태어나려고 하는 자는 하나의 세계를 파괴하지 않으면 안 된다라고 하는 데미안의 아주 대표적인 유명한 문구이지요. 여러분 새가 그 알의 껍질 안이 너무나도 안전하고 따뜻하다고 해서 그 단단한 껍질을 깨고 나오려고 하는 도전과 시도를 하지 않으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결국은 그 껍질 안에 갇혀 질식하게 될 것이고 그 안에 썩어 죽고 말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나 알의 껍질을 깨는 수고와 아픔의 대가를 지불하게 되면 그 새는 푸른 창공을 마음껏 날아다니는 자유의 몸이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을 가로막고 있는 여러분의 골리앗, 여러분이 깨뜨리고 벗어나야 할 여러분의 알의 껍질은 무엇입니까? 여러분 사울 왕과 이스라엘 백성들이 골리앗을 보고 크게 놀라워하며 두려워할 수밖에 없었던 이유는 그들의 눈에는 골리앗만 보였기 때문입니다. 그들과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볼 수 있는 영성이 없었기 때문이지요. 여러분 그렇습니다. 언제나 문제는 나의 인생길에 골리앗이 있느냐 없느냐가 아니라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을 바라보고 의지하는 믿음이 있느냐 없느냐가 더 중요하고 우리의 관건이지요. 골리앗이 있느냐 없느냐가 아니라 하나님을 바라보고 의지하는 믿음이 있느냐 없느냐에 따라 우리의 삶의 모습은 완전히 달라지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이와 같은 절망적인 상황에서 유대 땅 베들레헴에 사는 이새라고 하는 사람은
막내 아들 다윗에게 지금 전쟁에 참전 중인 형들에게 먹일 양식을 챙겨주면서 형들이 지금 무사한지 그 안부를 살펴보고 오라고 하는 심부름을 시켰는데, 이와 같은 연유로 인해 다윗은 자신의 삶을 바꾸어 놓는 골리앗과의 운명적인 만남이 이루어지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사울 왕이 소년 다윗을 처음 만났을 때 했던 말이 사무엘상 17장 33절에 나오는데, 그 말씀을 세번역으로 보았더니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사울은 다윗을 말렸다. 그만두어라. 네가 어떻게 저자와 싸운단 말이냐. 저자는 평생 군대에서 뼈가 굵은 자이지만 너는 아직 어린 소년이 아니냐라고 하면서 사울 왕이 다윗이 전장에 나가 골리앗과 맞짱 뜨는 것을 반대했죠. 여러분, 이때 소년 다윗이 사울 왕에게 했던 말은 읽으면 읽을수록 감동이 되고 정말 멋진 말이다라고 하는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 사무엘상 17장 34절에서 37절까지 말씀인데, 우리 이 말씀은 저와 함께 같이 한번 교독하겠습니다. 제가 34절 말씀 먼저 보겠습니다. 다윗이 사울에게 말하되 주의 종이 아버지의 양을 지킬 때에 사자나 곰이 와서 양떼에서 새끼를 물어가면 내가 따라가서 그것을 치고 그 입에서 새끼를 건져내었고, 그것이 일어나 나를 해하고자 하면 내가 그 수염을 잡고 그것을 쳐 죽였나이다. 주의 종이 사자와 곰도 쳤은즉 살아계시는 하나님의 군대를 모욕한 이 할례 받지 않은 블레셋 사람이리이까 그가 그 짐승의 하나와 같이 되리이다. 또 다윗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나를 사자의 발톱과 곰의 발톱에서 건져내셨은즉 나를 이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도 건져내시리이다. 사울이 다윗에게 이르되 가라,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시기를 원하노라. 아멘. 여러분, 소년 다윗이 사울 왕 앞에서 그토록 당당하고 골리앗 앞에서도 조금도 주눅들지 않고 두려워하지 않고 담대할 수 있었던 것은 다윗에게는 하나님과 자신만이 알고 있는 특별한 둘만의 이야기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어떤 이야기였습니까? 37절 보십시오. 또 다윗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나를 사자의 발톱과 곰의 발톱에서 건져내셨은즉, 하나님과 다윗만이 알고 있는 이 소중한 이야기와 기억을 가지고 있었던 다윗은 이렇게 또한 고백하죠. 그렇게 하셨은즉 나를 이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도 건져내시리이다 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지난날 다윗이 양을 치면서 차곡차곡 쌓아두었던 하나님에 대한 경험과 하나님에 대한 기억은 지금 이 순간 자신의 눈앞에서 벌어지고 있는 이 위기의 순간에도 다윗을 당당하게 만들고 담대하게 만드는 영적 자산이 되었던 것이죠. 여러분, 그렇습니다. 다윗이 담대하며 당당할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과 자신만이 아는 둘만의 이야기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에 대한 기억, 하나님에 대한 경험이 지금 현재 경험하고 있는 이 어려움을 돌파하게 만드는 자산이 되었던 것이죠. 여러분, 찬송가 442장 저 장미꽃 위에 있을이라고 하는 찬양을 저는 참 좋아하는데, 가사가 이렇습니다. 저 장미꽃 위에 있을 아직 맺혀 있는 그때에 귀에 은은히 소리 들리니 주 음성 분명하다. 주님 나와 동행을 하면서 나를 친구 삼으셨네. 우리 서로 받은 그 기쁨은 알 사람이 없도다 라고 하는 이 마지막 가사가 너무너무 좋습니다. 우리 서로 받은 그 기쁨은 어느 누구도 알 수 없고 이해할 수도 없고 설명할 수도 없는
주님과 나만이 알고 있는 소중한 이야기가 있기에 그는 환난 중에서도 기뻐하며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었던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을 잘 믿는 사람은 어떤 사람일까요? 우리가 여러 가지로 설명하고 여러 가지로 정의할 수 있겠습니다마는 하나님을 잘 믿는 사람이란 하나님과의 소중한 추억, 그리고 하나님과 나만이 알고 있는 둘만의 이야기가 많은 사람이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과의 추억, 하나님과 나만이 알고 있는 둘만의 이야기가 풍성하고 많은 사람은 어떤 일을 만나도, 누구를 만나더라도 당당할 수 있고 담대할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드디어 소년 다윗이 적장 골리앗 앞으로 나아가는데, 저는 이 사무엘상 17장을 볼 때마다 앞서 보았던 그 구절과 이 구절이야말로 정말 성경에서 이보다 더 멋진 고백이 있을 수 있을까라고 하는 생각이 들 만큼 생각이 되어지는 고백인데, 우리 이 말씀도 저와 함께 같이 한번 읽었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45절 먼저 보겠습니다. 다윗이 블레셋 사람에게 이르되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나아오거니와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 곧 네가 모욕하는 이스라엘 군대의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게 나아가노라. 오늘 여호와께서 너를 내 손에 넘기시리니 내가 너를 쳐서 내 목을 베고 블레셋 군대의 시체를 오늘 공중에 세워 땅에 들짐승에게 주어 온 땅으로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계신 줄 알게 하겠고, 47절 함께 봅니다. 또 여호와의 구원하심이 칼과 창에 있지 아니함을 이 무리에게 알게 하리라.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인즉 그가 너희를 우리 손에 넘기시리라. 아멘. 여러분, 사무엘상 17장 45절에 이런 표현이 나왔죠.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라고 하는 표현이 나왔는데, 여러분, 여기에서 바로 하나님의 또 하나의 이름을 우리가 발견할 수 있습니다. 바로 여호와 체바옷라고 하는 이름입니다. 한번 따라해 보시겠습니까? 여호와 체바옷. 여호와 체바옷. 잘 맞춰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제가 먼저 하겠습니다. 여호와 체바옷. 여호와 체바옷. 발음 좋습니다. 여호와 체바옷. 여러분, 영어로는 이렇게 표현할 수 있을 것 같아요. The Lord of Armies. 만군의 주, 만왕의 왕. 전능하신 하나님, 불가능한 것이 없으신 하나님을 일컬을 때 여호와 체바옷라고 하는 히브리어 단어, 하나님의 이름을 사용하곤 합니다. 여러분, 만군의 하나님이라는 뜻을 지닌 여호와 체바오트라고 하는 이 이름은 이스라엘이 풍전등화와 같은, 즉 바람 앞에 등불과 같은 국가적인 위기와 공경에 처해 있을 때, 믿음의 사람들이 고난과 환난, 시련 가운데 있을 때 불렀던 하나님의 이름으로서 여호와 체바오트의 이름으로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은 국가적인 위기와 공경에서부터 그들을 구원하여 주셨고, 여호와 체바오트의 이름으로 적들과 싸울 때 하나님은 그들을 도우심으로 언제나 승리케 하시며 그들의 작은 신음에도 응답해 주셨던 것을 우리는 이 성경의 역사를 통해서 확인해 볼 수가 있는 것이죠. 여러분, 다윗이 그날 골리앗과 한판 승부를 가릴 때 물맷돌만 붙들고 간 것이 아니라 그가 꼭 붙들고 갔던 또 하나가 있었는데, 그것은 바로 만군의 하나님, 강하고 능하신 만왕의 왕이신 여호와의 이름, 여호와 체호바트의 이름으로, 체바오트의 이름으로 나아갔던 것이었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과 블레셋과의 전쟁에 참전한 사람들 중에 여러분, 다윗이 가장 어리고 작고 그리고 힘이 없었던 사람이었지만, 그날 그는 어느 누구보다도 크고 위대하시며 능하신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 체바오트의 이름을 붙잡고
그의 이름을 의지하고 나갔을 때 그는 그곳에서 가장 담대할 수 있었고 하나님의 기적을 경험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후일의 다윗은 이때를 기억하면서 이런 고백을 우리에게 남겨주고 있습니다. 사무엘하 22장의 말씀에 보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여호와여, 주는 나의 등불이시니 여호와께서 나의 어둠을 밝히시리이다. 내가 주를 의지하고 의뢰하고 적진으로 달리며 내 하나님을 의지하고 성벽을 뛰어넘나이다. 여호와 하나님 체바오트의 이름을 의지함으로 성벽을 뛰어넘고 적진을 하며 달려도 피곤치 아니한 놀라운 일들을 경험할 수 있었죠. 그는 시편 20편에서는 또한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병거, 어떤 사람은 말을 의지하나 우리는 여호와 우리 하나님의 이름을 자랑하리로다. 바로 여기서 나오는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이 바로 여호와 체바오트라고 하는 이름이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다윗과 골리앗의 한판 승부를 오늘 성경은 48절, 49절에 다음과 같은 표현으로 마무리 짓고 있습니다.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블레셋 사람이 일어나 다윗에게로 마주 가까이 올 때에 다윗이 블레셋 사람을 향하여 빨리 달리며 손을 주머니에 넣어 돌을 가지고 물매로 던져 블레셋 사람의 이마를 치매 돌이 그의 이마에 박히니 땅에 엎드러지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목동 다윗이 물맷돌을 던지는 기술은 원래 골리앗과 싸우기 위해 훈련하고 연습했던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가 평소에 들판에서 양을 칠 때 사나운 맹수들의 공격으로부터 자기 양을 지켜내고 보호하기 위해 연습한 것이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 기술이 적장 골리앗을 쓰러뜨리고 풍전등화의 위기 가운데 있는 조국 이스라엘을 구원하는 데 사용되리라고는 이 다윗조차도 생각지도 못했을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다윗은 어느 날 갑자기 골리앗을 쓰러뜨릴 수 있는 사람이 된 것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보내신 허허덜판에서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맡겨주신 양들을 돌보며 하나님의 때와 하나님께서 주실 기회의 그날을 묵묵히 기다리며 자신을 준비하는 과정이 있었기에 오늘의 이 영광의 날을 그는 맞이할 수 있었던 것이죠. 여러분, 요셉이 생각이 났습니다. 여러분, 요셉이 결정적인 순간에 미세스 보디발의 시선을 피하고 유혹을 물리칠 수 있었던 것은 어느 날 갑자기 그렇게 할 수 있는 것이 아니지요. 평범한 일상 속에서 끊임없이 자신의 시선을 하나님께 맞추는 훈련과 코람데오의 삶을 연습하며 훈련했기 때문에 결정적인 순간에 그는 하나님을 볼 수 있었고 하나님 앞에서 자신의 삶을 지켜낼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어느 날 갑자기 그냥 저절로 이루어지는 일은 하나도 없습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의 평범한 일상은 너무나도 중요한 것이죠. 우리의 평범한 일상은 우리의 결정적인 그날을 책임지게 만들 것입니다. 우리의 시선을 하나님 앞에 끊임없이 맞추는 훈련과 우리의 삶이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는 삶임을 기억하고 훈련하는 시간은 바로 우리의 평범한 일상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기억해야 할 또 하나의 사실이 있다면 저는 이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물맷돌을 던진 사람은 다윗이라는 사실과 다윗이 던진 그 돌이 골리앗의 이마에 박히게 하시고 한 번에 쓰러뜨리게 하신 분은 하나님이라는 사실입니다. 물맷돌을 던진 다윗, 그리고 다윗이 던진 그 돌을 주목하시며 그 돌이 어디에 박혀야 할지를 정확하게 아셨던 하나님, 하나님과 다윗의
이 놀라운 이야기가 바로 오늘의 이 기적과 같은 일을 만들어내게 하였던 것이죠. 여러분, 그래서 잠언 21장 31절 말씀에 보면 이런 고백이 있습니다. 싸울 날을 위하여 마병을 예비하거니와 이김은 여호와께 있느니라. 싸울 날을 위하여 마병을 성실히 준비하는 것은 다윗처럼 우리의 몫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사람의 준비와 수고를 결단코 낭비하시지 않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그러나 우리가 꼭 기억해야 할 더 중요한 사실 하나가 있습니다. 최선을 다해 마병을 준비하되 이김을 주시는 분은 여호와 하나님이심을 기억하는 것입니다. 이김을 주시는 하나님을 항상 기억한다면 우리의 삶에도 골리앗을 쓰러뜨리는 것과 같은 놀라운 일들을 경험하고야 말 것입니다. 여러분, 블레셋 사람들은 자신들에게 골리앗이 있는 한 우리는 절대로 지지 않을 것이라고 자만했고, 사울 왕과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들에게 골리앗이 있는 한 우리는 절대로 이길 수 없노라고 절망하고 두려워하는 동안 다윗은 만군의 하나님, 강하고 능하신 주, 전쟁에서 언제나 승리케 하시는 하나님 여호와 체바오트의 이름을 붙들고 그 이름으로 물맷돌을 골리앗을 향해 던졌을 때에 놀라운 일이 일어나고야 말았던 것이죠. 바로 이스라엘을 구원했을 뿐만 아니라 다윗의 운명을 바꾸어 놓는 결정적인 물맷돌이 되리라고는 그런 생각지도 못했을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칼럼을 읽다가 이런 문구 하나를 발견했습니다. 하나님은 이름값을 하신다라고 하는 아주 당돌하게, 과연 하나님 앞에 이런 표현을 붙여도 되겠는가라고 하는 이런 무례한 말을 할 수 있을까라고 하는 생각에 좀 소개를 할까 말까 망설이기도 했습니다마는 이 표현이 어느 순간 제 마음에 너무너무 와닿았습니다. 하나님은 이름값을 하신다. 어떤 의미일까요? 하나님의 이름의 능력을 믿고 의지하는 자들에게 우리 하나님은 자신의 이름을 걸고 그 이름 속에 스며들어 있는 하나님의 약속을 반드시 지켜주신다라고 하는 의미이지요. 자신의 이름을 걸고 그 이름 속에 약속되어진 하나님의 약속을 반드시 이루어 주시는 이름값을 하시는 하나님이심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도우시고 우리에게 능력을 행하시는 것은 우리의 어떠함 때문이 아니라 그분의 이름에 담겨 있는 하나님의 약속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지금까지 하나님의 이름 우리 9가지를 함께 나누었습니다. 준비하시는 하나님 여호와 이레, 치료하시는 하나님 여호와 라파, 여기까지 도우신 하나님 에벤에셀, 평강을 주시는 하나님 여호와 샬롬, 이김을 주시는 하나님 여호와 니시, 스스로 존재하시는 하나님 여호와, 목자 되시는 하나님 여호와 라, 나를 살피시는 하나님 엘로이, 그리고 오늘 여러분과 저는 전쟁에 능하신 왕, 강하고 능하신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 체바오트에 대해서 배웠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교회 여러분, 하나님의 이름 속에 담겨진 하나님의 9가지 약속이 여러분과 저의 삶 속에 그대로 이루어지기를 축원합니다. 삶이 버겁게만 느껴질 때, 가는 길이 보이지 않고 가는 길이 험하고 쿠보 도는 것처럼 느껴질 때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을 의지함으로 그 이름을 부르시며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 이름과 함께 주어진 하나님의 약속이 여러분과 저의 삶 속에, 우리 교회와 우리 가정과 우리 자녀들의 삶 속에
그대로 성취되어지고 이루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